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본문이 좀 긴데요. 뒷부분 17절에서 22절까지 함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읽고 22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22절 함께 읽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처음 오신 분들에게도 우리 더 인사 나누고요. 자, 인사 다 나누셨습니까? 네. 같이 인사 나누시니까 좋으시죠? 네, 한 주간 더운 날씨에 또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요. 오늘은 창세기 이제 11번째 시간입니다. 첫 언약에 감춰진 사랑, 인류 역사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큰 주제 아래서 오늘은 첫 언약에 감춰진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듣겠습니다. 노아와 홍수의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는데요. 창세기 전반부에서 노아와 홍수 이야기는 6장에서 9장까지 4장에 걸쳐 나오거든요. 전반부에서 가장 큰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에게도 유명하지만 세상 사람들도 아마 가장 잘 아는 성경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노아와 홍수의 이야기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겠죠? 이 홍수는 전 지구적인 재난이었습니다. 지금 뭐 지구 온난화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세상에서도 이제 온통 그 자연재해로 이렇게 그 몸살을 앓고 있는데 얼마 전에도 보니까 한국에 비가 많이 와서 홍수 피해가 꽤 많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뭐 피해 입은 곳이 빨리 복구되고 또 이재민도 빨리 정상적인 생활이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럴 때 더 잘 느껴지겠죠. 노아 홍수 이야기는 제법 길고 또 스토리가 잘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6장에서 9장까지 내용을 일일이 하나씩 뭐라고 그럴까요? 뭐 주의를 해가면서 한다기보단 그 안에 감추어진 어떤 진의를 좀 드러내서 주제에 집중하는 식으로 오늘 포함해서 한 2-3번 정도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중에서도 노아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거예요. 노아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좀 보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첫 언약에 감춰진 사랑이에요. 사실 언약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일반적인 이 세상에서는 잘 쓰지 않는 용어입니다. 우리 영어로도 covenant라고 하는데 보통 covenant라고 하는 단어는 보통 잘 쓰지 않는 영어 단어이기도 하죠. 우리가 뭐 promise라든지 contract라든지 뭐 이런 다른 유사한 단어는 쓰지만 covenant는 잘 쓰지 않습니다. 언약이라는 단어 자체는 조금 성경적인 용어이고 특별히 기독교의 교리의 측면에서 보면 아주 중요한 용어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언약이라는 단어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신의 자녀들이나 백성들과 맺는 것을 언약이라고 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게 그 성경 안에서도 교리에서도 신학에서도 사용되거든요. 그런데 저 언약이라는 단어가 성경 전체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곳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읽었던 18절을 보면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해서 여기 내 언약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저 언약이라는 단어가 성경 전체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곳이 이곳입니다. 성경에서 언약이라는 이 첫 언약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데 이 첫 언약의 대상이 누군가 봤더니 누구예요? 노아라는 거예요. 노아.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이제 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첫 언약이라는 것을 왜 사람과 맺어야만 했는지, 그리고 그 언약의 첫 번째 대상으로 왜 노아라는 인물이 선정이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게 오늘 중요한 이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먼저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절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저기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라고 배경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땅 위에 처음 번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번성해서 많아진 사람들이죠.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류입니다. 드디어 어떤 아담, 아벨, 가인,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인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인류, 모든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인류라는 것이, 인간의 종류라는 것이 드디어 개념적으로 성립하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아담의 계보를 다룰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을 보든지 여러분들 인생을 보든지 때때로 큰 안목으로 거시적으로 봐야 할 때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표현 있잖아요. 나무만 보면 안 되고 뭐도 봐야 돼요? 네, 숲도 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또 뒤집어서 이렇게 얘기도 하죠. 숲만 보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때때로는 또 뭐도 볼 줄 알아야 합니까? 나무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숲을 보는 통찰력도 필요하지만 나무를 볼 줄 아는 세심함도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영적으로 우리에게 균형으로 잘 들어와야 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인류라는 큰 거시적 숲을 보는 안목으로 시작을 해서 사실은 미시적으로 나무에 해당하는 노아라는 한 인물의 삶으로 줌인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이 아주 독특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람이 번성해서 인류라는 큰 숲을 이루고 있을 때 한 인물인 노아라는 한 인물의 삶을, 한 나무를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큰 안목의 인생과 인류를 바라볼 줄 알되 또 하나 자기 자신과 내 주변에 한 나무 하나도 볼 줄 아는 세심함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익히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경이 오늘 이 최초의 인류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느냐? 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기록해요. 인류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래요. 일부 계획이 때때로 악한 게 아니에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판단하고 하나님이 판단하는 인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냥 악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판단하는 모든 인간의 본질은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 어떤 계획도, 모든 것이 다 항상 악할 뿐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 악한 존재인 인간에 대해서 신약시대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여러분들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저기서도 분명히 모든 사람입니다. 일부 사람, 몇몇 사람, 어떤 사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한 명 예외 없이 우리 모두가 다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구원의 근처에도 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때때로는 뭐 착한 생각을 좀 할 때도 있고, 기특한 생각을 할 때도 있고, 뭐 선한 일을 할 때도 뭐 때때로 있습니다. 이 정도면, 나 정도면 괜찮지 않아라고 착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지난주에 이제 뭐 미국에서는 우리가 잘 안 챙기지만 한국은 이제 광복절이 있었습니다. 광복절하면 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많이 있는데 그 때때로 영화들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광복절하면 제가 기억에 남는 영화 중에 예전에 암살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이 암살이라는 영화 보신 분 계신가요? 하정우라는 유명한 배우와 그 전지현이라는 유명한 배우도 출연을 합니다. 근데 정작 이 영화의 주인공과 같은 역할을 한 배역은 그 선한 역할이 아니라 악역이었어요. 보신 분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그 악역을 담당한 게 이정재라는 배우입니다. 스퀴드 게임으로 엄청 유명해진, 지금 국제적 스타가 됐는데, 이정재라는 배우가 여기서 악역으로 등장하거든요. 염석진이라는 독립운동가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진짜 독립운동가가 아니고 독립운동 하는 무리에 섞여서 사실은 자기의 동료들을 일본에 팔아먹는 매국노와 같은, 그래서 밀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매국노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정재가 악역임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에서는 어마하게 큰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근데 이 영화에서 아주 유명한 대사가 있어요. 뭐 많은 대사가 있겠지만 가장 끝장면, 그러니까 이제 독립을 했어요. 광복을 이루었습니다. 광복을 이루고 난 다음에 이 친일 매국노와 같은 사람들을 법정에 세워서 처단하는 이런 역사적 실제가 있었는데, 이제 이정재, 염석진도 이제 그런데 이제 투서가 날라들어왔고 법정에 섰단 말이에요. 법정에 서서 엄청난 변호를 합니다. 뭐 어쨌든지 풀려나요.
그리고 아주 사실은 광복 이후에도 친일파였던 이 염석진은 떵떵거리며 경찰관으로 잘 삽니다. 존경받으면서 살아요, 심지어는. 자, 근데 어쨌든지 이 법정에서 나와서 마지막에는 암살당하거든요. 이정재가 자기 동료들이었던 독립운동가들한테 암살당합니다. 그 전지현 씨가 이제 그 총을 쏴서 죽이는데 마지막에 물어봐요. 왜 그랬냐고. 도대체 왜 그랬냐고. 그 염석진이라는 그 실제 뭐 인물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정재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몰랐으니까. 우리나라가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알면 그랬을까? 라고 대답해요. 몰랐으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하루 앞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늘 하루의 삶을 어떻게 삽니까? 세상이 가르쳐 주시는 방법대로 내 호의호식을 위해서 기꺼이 동료들도 팔아넘길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 우리예요. 염석진이라는 인물이 그 역사적인 인물이 내가 될 수도 있고 나도 동일하게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 사실은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까지 뭐 내가 나쁜 삶을 살지 않으니까 내가 뭐 무슨 중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내가 뭐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것도 아니고 뭐 주일마다 예배도 드리는데 라고 생각하며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사람들을 만나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나치게 자신에 대해서 낙관적이에요. 우리는 대부분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대단히 너그럽습니다. 고소당하거나 감옥에 갈 만한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른단 말이에요. 세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심판할 그 심판의 때를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저 그런 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그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조차도 하나님 모르는 그 세상에 말하는 기준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죄악으로 물들었던 그 인류의 후손들이에요. 우리도 그들의 아들이고 그들의 딸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단 하루도 우리 스스로의 삶,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는 단 하루도 낙관적일 수 없어요. 그렇게만 본다면 우리 스스로를 볼 때 우리는 사실은 낙관이 아니라 비관적이어야 되고 절망적이어야 돼요. 왜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 도저히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으니까 말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이 인류의 미래에 비관과 절망이 아닌 낙관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게 어떤 말일까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보니까 바로 그 시대에도 모든 사람이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항상 악할 뿐이었던 그 시대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은 의인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의인이 누굽니까? 바로 노아예요. 노아. 자, 6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성경에서요, 의인이라는 단어도 오늘 이 본문에 가장 처음 등장을 합니다. 의인, 하나님께 인정받은 의인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등장해요.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아담도 의인의 호칭을 못 얻었습니다. 아벨도 마찬가지고 셋도 마찬가지고 그 누구도 의인이라는 호칭을 하나님께 받지 못했어요. 심지어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께 들려 올라간 에녹조차도 성경은 의인이라고 기록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에서 누구를 의인이라고 합니까? 노아를 의인이라고 해요. 완전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가 그 마음에 악한 생각만 하고 있던 바로 그때 인류 최초의 의인이 등장한 거예요. 그게 바로 노아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노아는요, 기독교인만이 아닙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노아라는 이름을 알아요. 제가 아는 한국 사람들 중에 제가 아는 노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만 너댓 사람은 되는 것 같아요. 노아는 되게 인기가 많은 이름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도대체 노아는 어떻게 의인이라는 호칭을 하나님께 받을 수 있었을까요? 어떤 대단한 일을 했기에, 어떤 위대한 면이 있었기에 노아는 의인이었을까요? 방주를 지어서 의인이었을까요? 방주를 지은 뒤 수많은 동물들의 생명을 다 살려낸 귀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의인이었을까요? 아니면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했으니까 의인이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노아는 당대의 그 수많은 사람들과는 달리 악하지 않아서 의인이라고 했을까요? 왜 의인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들 노아라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2014년도에 노아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주인공 노아 역할을 한 사람이 그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로 엄청 유명했었던 러셀 크로우라는 사람이 그 저기 주인공 노아 역할을 했고요. 우리 젊은 청년들이 좋아하는 여배우 중에 하나가 그 엠마 왓슨이라고 있습니다. 해리포터에 출연했던 엠마 왓슨도 출연해요. 뭐 되게 큰 대작으로 만든 영화예요. 저는 사실 실제로는 보지 못했는데 노아를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니 이게 딱 얻어 걸려가지고 잠깐 이렇게 좀 찾다 보니까 마음에 딱 와닿는 대사가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그 심판에 우리 가족도 예외는 아니다. 그 인간의 악한 본성이 우리 안에도 있기 때문이다. 노아가 나중에 방주에서 구원받았던 자기 가족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 인간의 악한 본성이 우리 안에도 있기 때문이다. 사실 이 영화 자체는 제가 좀 살펴보니까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사에 나오는 노아의 자기 판단과 자기 가족에 대한 판단은 성경의 맥락과 상당히 일치해요. 여러분, 노아나 노아의 가족들이 악하지 않아서 의인이 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선했기 때문에 의인이 된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들, 노아의 홍수 스토리 이후에도 노아는 사실 등장합니다. 노아의 홍수 스토리가 끝난 다음에도 노아의 스토리가 나오고 노아의 계보도 나오거든요. 근데 노아가 홍수가 끝난 다음에 노아의 일대기에 어떤 장면이 등장하면 이런 장면이 등장해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저게 누가 행한 거냐면 지금 노아가 행한 겁니다. 도덕적인 타락상을 지금 보여주는 거거든요. 물론 여러분들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그 뭐 좀 술 한번 마시고 취할 수도 있죠. 그 뭐 남의 집에서 벌거벗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지 집에서 벌거벗고 있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라고요?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저 본문에서 저 장면에서 저 창세기 1장에서 11장의 인류의 역사를 다루는 저 장면에서 저 대사는, 저 기록은 정확히 아담이 아니죠. 노아의 본성적 도덕적 타락과 본성적 악함에 대해서 드러나는 표현이에요. 그 노아가 원래 악하지 않아서 의인이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그런 노아가 의인이며 완전한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근거와 이유는 뭐냐? 딱 하나입니다. 아까 전에 그 본문이 6장 9절이었는데 바로 앞에 6장 8절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들이 두 단어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하나는 그러나, 그리고 또 하나는 은혜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악에 물들었고 모든 사람이 악을 행할 때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명 노아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가 의인이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어요. 그런 시대에도 모든 사람이 죄 중에 악에 빠져서 다 멸망했어야 되는 그 시기에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노아를 의인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노아가 뭐 어떤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에 아니면 대단히 뭔가 천성이 탁월하고 뭐 선해서 의인이 된 게 절대 아니에요. 그 노아에 대한 가장 성경의 첫 번째 기록이 창세기 6장 8절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 노아입니다. 이게 노아라는 사람의 정체성이며 신앙인으로 위대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예요. 그런데 그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이 땅 가운데 모두 멸망해야 되는 생명이 멸절하지 아니하고 그 생명을 보존케 하는 일을 하십니다. 저 첫 언약은 뭐냐?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언약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본문 다시 17절에서 19절까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근데 18, 19절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다시 한 번에 저 그러나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의인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생명을 멸절하고 멸망 안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는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과 동일한 언약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되게 하신 노아와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의인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우리도 모두 본질상 모두 악한 자고 죄범한 자입니다. 모든 인류 중에 한 사람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세움받아 의인이 된 겁니다. 왜 의인 되게 하셨나요? 왜 방주를 짓게 하셨나요? 왜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셨나요? 딱 하나, 이 땅 가운데 그 복음으로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들도 이 의인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주신 말씀처럼 그 기쁨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창세기 6장을 좀 읽다 보면 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감동적인 부분도 있고 많이 있지만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 생명 보존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가 느껴지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6장 6절의 말씀이 있었는데요. 6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언뜻 보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상에 묵상을 거듭할수록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느껴지는 장면이에요. 어떤 장면일까? 이 장면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뭐 하셨어요?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탄도 해요. 근심도 해요. 뭐 하나님이 그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뭔 하나님이 한탄하고 후회하고 근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 그러냐?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피조물이에요. 마음에 안 들면 뭐 치워버려도 되고 뭐 무시해도 되고 뭐 생긴 게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없애고 뭐 새로운 거 만들어도 되고 얼마든지 그러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흙덩이에 불과한 그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을 두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한탄하세요. 근심하세요. 어떻게 될까 안절부절 노심초사하시는 게 지금 저 장면의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그려보시란 말이죠. 제가 꽤 오래전에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건 뭐 목회하기 전에 제가 평신도 때도 청소년 청년들 만나는 일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한 아이의 그 고등학생, 남학생,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고등학생, 남학생, 아들 문제로 이렇게 찾아오신 분이 있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아들내미가 학교는 일단 기본으로 안 가고 집에서 지 방에서 그 침대와 혼연일체를 이루어 뭐 일어날 생각도 안 하고, 잠시 깨면 컴퓨터 게임과 이거만, 그때는 이제 스마트폰이 없었기 때문에 컴퓨터 게임과 이제 뭐 이러고, 먹으라는 좋은 음식 안 먹고 맨 사발면 이런 것만 먹으니까 살만 막 계속 이렇게 찌고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집이 되게 부자였어요. 제가 그때 기억에 맞다면 그 전후로도 마찬가지일까? 그 꽤 좋은 아파트에 80여 평 집에 살았거든요. 되게 오래전 일인데 엄청 하여튼 좋은 집이었어요. 이 어머니가 이 아들 때문에 이 마음이 아닌 거죠. 엄청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아들과 맨날 싸우고 거의 우울증까지 오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 아들을 좀 어떻게 해달라고. 처음에 와서는 아들 흉을 얼마나 받는지 몰라요. 이 새끼 저 새끼 해가면서 막 이런지 몰라요. 근데 더 이 엄마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건 뭐냐면,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야, 그 아들 이제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병원에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병원에 보내야, 이제 그 사람 힘으로 안 되니까 병원에 보내라. 여러분들 그냥 일반 병원이 아닌 거죠? 그 어머니가 이 아들을 병원에 보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쉽게 못 보내는 겁니다. 왜 못 보낼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기 배로 나온 자기 자식이니까, 자기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그런 대로 참아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매일 한탄합니다. 매일 근심합니다. 저를 만나면 매일 노심초사하세요. 여러분들 그 마음이 정확히 저 하나님의 마음과 같단 말이에요. 버리고 싶어도 버릴 수 없는 자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면서 마치 저와 같다는 겁니다. 그냥 다 없애도 그만인 피조물에 불과하고, 그냥 무시해도 괜찮은 흙덩이에 불과한데, 차마 내 아들 내 딸 삼아 주셨으니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뭐 하세요? 한탄하시고 근심하시고, 어떻게 하면 저 인간 다시 한번 살려내 볼까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게 저 한탄과 근심이라는 단어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을 보며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렇게 생각하셨듯이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죄악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그 한탄과 근심이 노아를 통해서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동의어라는 거예요. 저 단어 뒤에는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가 아니라 한탄하사 마음에 몹시 사랑하시고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도 여러분들을 그 사랑으로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설교를 맺으면서 노아의 삶에 대해서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통 어떤 인물의 삶을 본받자 이런 표현은 잘 쓰지는 않는데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삶에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중요한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거듭 밝히지만 노아는 당대의 의인으로 기록될 만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이 되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인간적인 어떤 됨됨이도 아니고 의인이 될 만큼 어떤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의인 삼아 주신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를 기록하는 이 성경의 기록의 노아의 모습에서 우리가 도전받아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노아에 대한 이게 하도 만들어 놓은 컨텐츠들이 많아서 근데 이건 제가 아주 꽤 오래전에 노아에 대한 애니메이션을 본 적이 있어요. 아이들 보는 애니메이션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애니메이션에서 아주 기억에 남는 선명한 장면이 한 장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노아가 이제 열심히 방주를 짓고 있어요. 막 이렇게 좋은 날 햇볕 쨍쨍한데 노아가 방주를 막 짓고 있어요. 그 만화에서는 노아가 혼자 방주 짓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땀을 뻘뻘 짓고 있는데 주변에 세상 사람들이 막 몰려듭니다. 몰려들어서 뭐예요? 막 노아 보고 놀려요. 막 조롱합니다. 한쪽에서 막 술 마시고 놀면서 저 노아 보라고 막 조롱하고 놀리고 세상에 저런 바보 같은 사람 이거 놀립니다. 그런데 땀 펄펄 흘리면서 노아는 묵묵히 일해요. 그게 그 애니메이션의 장면인데 그게 떠나진 않더라고요. 근데 정확히 성경을 그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그 모습을 상상해 보면 노아는요 당대의 의인이었는데 성경을 기록하는데 사실 그 시대 당시에는 당대에 그보다 더한 바보가 없었어요. 그 시대 사람들은 다 바보라고 놀렸습니다. 다 바보라고 조롱했단 말이에요. 영국의 유명한 그 평론가가 있습니다. 비평가인데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일반 세상에서도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기독교 변증 사상가로도 유명한 G.K. 체스터턴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우리 특별히 청년들 에세이 쓰고 이런 거 많이 할 때 저 체스터턴이라는 인물을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체스터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인은 순교자가 될 준비뿐만 아니라 바보가 될 준비도 되어 있어야 한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기꺼이 바보가 될 용기가 있습니까? 우리 흔히 그렇죠. 순교자들에 대해서는 고귀하고 대단한 믿음이라고 추앙하고 높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보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사실 그렇게 세우지 않습니다. 사실 정말 모순이고 또한 가식적인 모습인데 제 안에서도 발견되고 많은 신앙인들에게 발견되는 모습은 바로 바보 같은 신앙은 무시하면서 순교자 같은 신앙은 높인다는 거예요. 더 황당한 건 뭐냐면 순교할 만한 믿음이 없는 것은 고사하고 바보가 될 용기도 없다는 거예요. 미국과 같은 이런 복음이 이미 만연해 있는 이런 나라에서 사는 우리에겐 사실 심지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교를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순교의 위협을 느껴보신 적 있어요? 미국에 살면서? 당연히 없습니다. 오히려 사소해 보이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는 바보 같은 믿음을 요구받는 게 사실 우리의 신앙이에요. 가만히 있다고 가만히로 보고 보자 하니 보자기로 보는 게 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게 지금 그리스도인을 보는 이 세상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그런 일상을 말씀으로 신앙으로 살아내는 일상의 신앙생활, 사실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훨씬 더 실존적이고 적실한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필요한 믿음이 뭐예요? 순교하겠다라는 무슨 그런 게 아니고 바로 노아와 같은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바보와 같은 그 믿음이 지금 바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믿음 아니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성경을 다시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집에 가셔서 6장에서 9장까지 읽어보세요. 그럼 되게 신기한 게 한 가지 발견됩니다. 뭐냐면
주인공이 사실 인물의 주인공은 노아인데 노아가 하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노아의 대사가 없어요. 하나님은 계속 이러쿵저러쿵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시는데 노아의 대사는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홍수 이야기 끝날 때까지. 그냥 묵묵히 하나님 말씀을 따라 실천하고 순종할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6장의 마지막도 뭐라고 끝납니까? 이렇게 끝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요, 바보같이 묵묵하게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냥 일상의 자기의 삶에서 실천하는 삶으로 살아냈어요.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너 아직도 교회 다니니? 요즘 같은 세상에 아직도 신을 믿는단 말이야? 그건 너의 선택이니까 존중해. 그러면서 뒤에서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게 우리의 삶 아니에요? 그렇게 은근히 조롱하는 그 시선과 말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나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 됨을 드러내지 못하고 움츠려 들고 있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에 주눅들어 있는 건 아닌간 말이죠. 혹은 반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는 너무 많은 변명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너무 많은 핑계가 있는 건 아닙니까? 말도 안 돼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이렇게 합리적인 세상에 그렇게 비상식적인 바보와 같은 짓을 어떻게 할 수 있냐고. 지금은 안 된다고. 난 안 된다고. 나도 좀 똑똑하고 싶다고.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항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보다 어찌 보면 더한 시대의 노아는 혼자서 묵묵히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바보와 같이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인정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바보될 믿음조차 없는 우리를 두고서 여전히 하나님이 한탄하고 계시고 근심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으로 세상이 미련하다라고 하는 저 십자가로 아들 예수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미련한 자라고 손가락질했던 예수를 통해서 하늘의 영광으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이 세상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바보 같았지만 결국 역사는 그 예수가 옳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바보 같은 노아의 믿음, 더 바보 같은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여러분들 하루하루 주어진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바보 같지만 묵묵하게 의인된 하나님의 말씀 실천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그늘 아래라는 아까 전에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주제는 사실 자유거든요. 근데 그 자유는 어디 아래에서 자유예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서 자유예요. 여러분들이 누리시는 그 신앙의 자유, 구원의 자유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서 얻은 겁니다. 이 찬양 고백하실 때 그 가사의 내용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나의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이 여러분을 회복시킵니다.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여러분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주신 말씀에 감사합니다. 내가 내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잊고 살았습니다. 그냥 대충 살아갔던 오늘의 하루의 삶, 세상이 가르쳐준 그 기준대로 살았던 삶임에도 너무나도 낙관적이었던 내 삶을 주님 앞에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한탄과 근심 아니었으면, 바보 같은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나를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지 않았으면 내 생명, 아버지 하나님, 저 지옥 멸절하는 저 홍수에 휩쓸려 갔던 수많은 사람과 같았을 터인데,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셔서 바보 같은 사랑으로 나를 붙드셔서 내가 회복되고 자유함 누리며 생명 얻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모든 삶의 일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바보 같더라도, 세상은 바보라 손가락질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묵묵히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능을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여전히도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데도 하나님 한탄하시고 근심하시며 어떻게든 살려보시겠다고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보 같았던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사랑으로 나를 붙드시며 바보 같은 노아의 그 순종하는 삶으로 나를 초대하시고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삶의 일터에, 내 삶의 학교에, 내 삶의 가정에, 내 삶의 그 일상에 바보 같은 삶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따라가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와 함께 동행하는 노아 같은 의인으로 인정받는 삶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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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나의 영을 위하여 한탄하시고 근심하시며 지금 이 순간도 노심초사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와 같은 무지랭이 같은 죄악 가운데 여전히 하루하루 하나님을 잊고 사는 이 인생도 불쌍히 여기셔서 바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하여 주시고 노아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 바보와 같은 그 믿음의 순종의 삶으로 오늘 하루도 초대하신 줄 믿습니다. 내 오늘 하루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잊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보 같더라도, 세상은 손가락질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순교자와 같은 놀라운 믿음 아니라 바보와 같은 작더라도 소소한 그 하루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늘 일상을,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일의 일상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바보 같은 믿음이더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마음 기쁘게 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을 주시고 오늘 하루도 그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 앞에, 구원하신 주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며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묵묵히 실천하는, 순종하는 바보와 같은 믿음으로 오늘 하루 주어진 그 일상을 주 앞에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작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블루진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생, 먼 타지에 있는
가족들에게까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